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벌써 빌립보서 여행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4장의 중반부 우리 종합적인 권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올바른 생각들이 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네로 황제로부터 이 지금 로마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막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해결책, 예방책을 주는데 그게 뭐예요? 생각에 다른 것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6가지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 앞에 모든 것에를 붙이면서 이렇게 6가지를 생각으로 채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염려와 두려움은 걷어내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 이런 것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생각만큼이나 중요한 게 주님께서 주신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너희가 나에게 보고 듣고 본 바를, 그쵸? 본 바, 듣고 내가 행한 바를 너희도 행하라. 이런 6가지 중요한 가치에 있는 일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가득 채웠다면 그 이후에는 행하라, 순종하라, 실천하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도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렇죠? 너희의 믿음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들로 그런 은혜들을 얻었다면 관념적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실천과 행동이 되도록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어제 나눴던 두 번째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가난과 풍부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거든요. 즉 그리스도인의 자족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의 방점에 찍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더 방점에 찍혔다. 어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며 모든 것을 견디고 행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여기 이렇게까지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빌립보서 4-3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합적인 권면과 맺는 말 세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의 맨 마지막, 우리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인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받는 인생, 그런 은혜를 받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가 오늘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맥. 자, 오늘 이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신앙 안에서 서로 어려운 자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내용을 볼게요. 오늘 4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종합적인 권면과 끝맺는 인사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자기에게 여러 번 후원과 물품과 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저 나 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물질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미들은 무엇인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각각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 이후로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드립니다. 여기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로마 황실 안에 있는 몇몇의 성도들이 여러분께 또한 인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인사를 건네고 이 바울의 전매 특허 인사기도 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가 마무리되었다. 이 의미들도 이따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4장 핵심 구절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때, 어려운 교회 선교지에 주님의 헌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신을 어려운 중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며 사랑과 격려와 감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의 사역에 어떠한 이유에서도 동참하지 못할 때 유일하게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함께 물질로 동역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았다고 그런 사실을 밝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 번 물질적으로 도와주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 번, 두 번으로 번역됐던 헬라어는 이게 꼭 숫자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까지도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되는 게 더욱더 원문과 가까운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한 횟수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한 일이 되기까지 한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과 물질로 복음에 함께 동참한 빌립보 교회에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다 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지 물질로 바울을 도와준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함께 참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쉰 코이노네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라고 하는 뜻의 쉰과 타인과 나누고 의사소통한다는 코이노네오 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물질을 나눔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과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를 함께 나눔으로 재앙을 같이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모인 곳에 내 욕망을 떼어 붙이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그곳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참여함으로 복음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항상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힘을 극복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물질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고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사역은 또 다른 부분에 의해서 채워지고 이루어졌을 것이고,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다른 교회의 이름으로 서신이 남겨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남아 참 열매됨을 신뢰하며 이를 위해 돕고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작은 도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도와줌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이 온전하게 되었고, 이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책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자족하기에 나눠줄 수 있겠지만, 나누어주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오히려 내가 나누어주지만 더욱더 풍족한 삶의 만족이 가득하게 될 때가 우리가 나누어줄 때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 사역의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기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즉 바울의 또 다른 기대는 자기의 풍요함이나 내가 채워지는 유익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교역자를 섬기는 빌립보 성도들의 풍요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실, 열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르폰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비유적으로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 배당금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헌금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영적인 투자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투자에 대하여 이익이 생겨나고 그것이 풍성히 불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 좋은 거 드리는 게 내게 복받는 투자다, 꼭 이렇게만 의미로 목사나 교회나 어려운 것을 도와주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받은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이 영적인 투자가 더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어 18절 한번 볼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니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 바울이 앞서 말하잖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고 하는 부분의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내가 이미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나 상업용어로는 이게 나의 영수증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베푼 정성과 사랑은 기대를 넘어섰을 정도로 컸다. 이게 이 편지가 이것이 나의 영수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보다 그들이 그 선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에 감동하고 인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낸 것을 칭찬하는 건 무슨 선물을 더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즉 지금 우리의 말로는 삶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항목이 오늘 본문에는 교역자를 돕는 것에서만 한정되었지만 그들의 기본 정신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예수가 널리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 이 재정을 사용했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재정, 구제헌금을 했던 교회라는 걸 기억해 본다면 우리 훨씬 더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헌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아는 교회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건강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 교회 재정의 건강한 사용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을 것이 확실하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는 기쁨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먼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 수십 년의 사역을 통해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주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역자들을,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매번 경험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험한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후에 그런 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모든 쓸 것 역시 풍성하게 채워주리라고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이건 역시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확신의 찬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공공에 처했을 때, 고난 중에 어려움에 있을 때 그를 도운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채워주시되 많은 것 중에서도 일부분이나 또는 받았으므로 마지못해 주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풍성함에 따라, 그러니까 한량이 없는 거죠.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잘 알아요. 또한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있는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사역자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보내어 그들을 일으키고 힘을 주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놀랍게도 그것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어 다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또 다른 필요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놀라운 복의 순환이 되는 통로가 되어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는 공식이라는 것. 우린 우리의 재정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공식대로 사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재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고 나눔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또 이후에 볼 마지막 20절에서 그것이 확장되어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에게만 그 하나님을 국한시키지 않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풍성히 주신 하나님을 더 넓혀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제 확장되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로 고백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그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그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궁하도록 존귀 영원히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결국 우리를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뢰하라는 목적에 있음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축도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주고 즐겁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이 마지막 인사의 형식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 시그니처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어주는 교역자의 축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본 21절을 살펴보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빌립보 교회 감독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편지는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중직자들에게 먼저 읽혀지고 그 이후에 이 편지의 내용이나 소식들이 재직회나 공동의회 형식으로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온 성도들에게 공개되기보다는 중직자들에게만 공개가 되고 그 외 내용들이 교회 공회를 통해 걸려져서 전달될 것을 바울도 아니까, 우리가 앞서 유오디아나 순두계 두 권사님의 다툼도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옥중 서신의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이름들을 다 거명하진 않았지만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로마 감옥 주변에서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또는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 이 로마의 황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위 관직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는 동역자들 역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문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가이사의 집이라는 말을 통해 바울의 감옥이 로마에 있음을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게 로마 황제를 뜻하는 대명사라는 거 잘 아시죠? 이집트의 왕은 바로왕, 파라오라고 표현되듯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로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음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런 소아시아 교회들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들이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곳에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수하려는 노력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응원하고 함께 기도한다 라고 하는 동역자 의식과 격려를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건, 아직 우리는 우리 교회가 아직 노회나 시찰에 소속이 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가 더 온전히 서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교회로 만들어가기에 여전히 힘을 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더 온전하고 더 굳건하고 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에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 다른 바울 서신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형식의 마지막 축복 인사가 나타납니다. 한편 여기서 특별한 점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심령이라는 말은 좀 더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하기를, 그리하여 영적인 일치를 이루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한 심령을 가지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연합하여
또 복음과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거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사도 요한의 축복의 인사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의 인사가 딱 이 인사와 맞아떨어진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영이 잘 되는 일은 그저 영만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육과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채워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이 두려워지는 이 로마 감옥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는 그저 2000년 전 빌립보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이끌고 성장시켜야 하는 우리들, 복음과 믿음이 편만히 전파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깨달음대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하안장로교회를 건강히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이 옥중서신의 말씀들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복음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여행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책임질 때 주님도 우리에게 풍성히 쓸 것을 모두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